자, 에덴 동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러죠? 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이 어디겠어요? 동쪽이겠죠, 그죠? 방위표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 북일 테고 여기가 동일 테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남일 테고요. 여기는 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방위표에 보면 동방이라고 하니까요. 동방은 이쪽일 거 아니에요. 동서 남북이라고 할 때 분명히 여기 기준점이 있죠. 여기에서 북쪽, 여기에서 동쪽, 여기에서 서쪽, 여기에서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문 안에서 동쪽은 그러면은 이 점이 어디란 얘기예요? 어디겠어요, 여기? 여기가 지금 에덴 동산이죠? 에덴.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왜? 뭐라고 돼 있어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동쪽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있어야 동쪽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여기는 어디겠어요? 아, 그럼 이스라엘이죠. 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네.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곳에 모든 게 다 계획되어져 있고 모든 게 다 완성되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묵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인간의 창세죠, 여기? 그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요 묵시가 여기에서 쫙 펼쳐져서 이 묵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들이 여기에 가시화되어지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틀 안에서 이걸 보면 안 돼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이미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로부터 동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역사, 시간과 공간에 국한해가지고 성경을 보시지 마세요. 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서 그 사고체계 안에서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보실 때 역사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성경을 보세요. 되셨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아주 쉽게 그냥 해결이 되어져요. 원래 여기가 없어요. 그럼 동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 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죠. 되셨죠? 네. 동방에 뭘 창설하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누굴 두셨어요? 그죠? 사람. 이게 아담이죠. 아담을 이 에덴 동산 안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으로 통해서 또 누가 또 만들어지죠? 그렇죠. 하와가 등장하는데 이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여자. 그렇죠. 뭐라고요? 네? 돕는 배필이요? 그건 아내고요, 아내. 그건 여자고요. 산자의 어미잖아요. 산자의 어미가 하와예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두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은 무슨 곳이었어요? 완벽한 곳이죠. 뭐가? 먹을 거.
환경이 먹을 게 완전한 곳이죠. 불량식품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환경이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범죄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뭐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이 안 좋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 믿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인간은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탓하려면 뭘 탓해야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나 자신을 탓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는 굉장히 저급한 기도예요. 성경에는 그런 기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빈곤, 이 비천에도 처해보고 또 이 풍부함에도 처해보고 배부르고 배고파도 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족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은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 하시면 돼요? 나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자기 부정해. 네. 자기 부정해. 되셨죠? 그러면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가 죽어라고 환경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그럼 응답이 뭘로 올까요? 말씀으로 오겠죠. 너 자기 부정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 쫓아. 응답이 오겠죠. 그럼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무엇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럼 자기 부정해야 되겠죠. 자기 부정이 되어지면 이미 뭐가 바뀌어 있어요? 환경이 이미 바뀌어 있다니까요. 사람과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런 관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여기서 타락하면서 쫓겨나죠? 그죠? 쫓겨나면서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어져 버리죠? 가시적으로 보이던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려요. 어느 영역 속으로? 이 묵시의 세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랬다가 이 에덴 동산이 다시 가시화돼서 이 땅에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이 타락한 에덴 동산이 아닌 타락한 이 세대가 싹 다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이제 가시화될 때 그때가 이제 에덴 동산이죠. 제가 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또 선악나무, 네. 생명나무, 사탄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그렇죠. 뱀의 모습으로 와서 누구를 꼬시죠? 하와를 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담이 하와를 선택함으로 통하여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 에덴 동산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가시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걸 이제 지상천국이라고 하겠죠. 그 지상천국이 딱 임하면 거기에는 이제 뭐가 없어지죠? 그때는 사탄이 없어지죠. 그리고 뱀은 뭐로부터 풀려날까요? 그렇죠. 저주로부터 풀려나요. 다리 다려? 네? 다리 생겨요. 뭐 한다고요? 네. 배로 기어다니는 걸 풀어지냐고. 다리가 다시 회복되냐고요? 아담의 갈비뼈는 다시 생깁니까 여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배로 기어다녀도 아프지 않겠죠? 되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뱀이 다리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뱀이 다리가 달린 애들이 있죠? 도마뱀.
그죠? 근데 성경에서 걔는 도마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뱀. 그냥 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도마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도마뱀 무지하게 나와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 중에서 도마뱀 나온단 말이에요. 도마뱀하고 뱀은 다르단 말이죠. 그럼 도마뱀이 저주받아가지고 다리가 없어진 애들이 그 뱀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창조 원리가 깨져요. 네. 창조 원리가 깨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종을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종은 종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이 입증했잖아요, 이미. 근데 갑자기 뱀이 다리가 생겨가지고 도마뱀이 돼버려요? 그럼 이 땅에 뱀은 아예 없어지겠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처음에 등장하면서 뱀은 뱀으로 오지 다리 달린 도마뱀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뱀 보면서 여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퇴화된 게 이렇게 보인다고 걔네가 저주받아가지고 다리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뱀의 저주가 풀려요. 자,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디로 가시면 되나? 그렇죠. 이사야 65장. 오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사야 65장 25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뱀은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무양도 없었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회복된 다시 돌아온 에덴 동산이겠죠? 그죠? 그때 한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 이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표현 쓰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리와 어린 양 어떻게 된대요? 함께 먹을 것이며 라고 돼 있죠? 같이 똑같은 걸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리도 회복되어져요. 이리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성경에 맨날 양의 탈을 쓴 이 이리 이러면서 그잖아요. 그 이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에덴 동산엔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고 거기는 뭐만 있어요? 참 진리만 있다라는 거겠죠. 진실만 있다라는 거겠죠. 함께 먹을 거래요. 그리고 사자가 무엇처럼?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다 뭐였었어요? 초식, 채식이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로 다시 다 돌아가요. 에덴 동산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고기가 사라진? 고기. 비참하죠, 우리한테. 삼겹살 먹는 재미로 사는데. 피 흘림이 없어지는 거죠. 소처럼 먹는다라는 건 이게 뭐 피 흘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허튼 죽음 이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는 결국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는 거죠. 사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겠어요? 죄가 없겠죠.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거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라고 돼 있죠. 요 뱀이 뭐였었어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뱀도 저주에서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뱀은 원래 뭐 먹었어요? 쥐요. 개구리. 뱀 개구리 먹었어요? 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라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져요? 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돼 있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 짐승들도 다 뭐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거는 뭐예요? 원래 얘는 이렇다니까요.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고 저주받아서 흙을 양식으로 먹는 애가 아니라 뭐예요? 원래 그런 애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요? 더 가중된다고요. 더 가중된다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고스란히 16절로 가지고 와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어떻게 한대요? 크게 더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주받기 전에도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되셨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중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원래 노동했었잖아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노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저주를 받으면서 이게 뭐가 돼요? 노동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얘기, 더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뱀은 이제 회복되어지면 흙을 먹으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여자들도 이제 해산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뭐 해산 없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뭐 해산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거기는 결혼이 없으니까. 그죠? 예. 만약에 본문대로 따지면 여인들도 해산을 하게 되어지면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애를 낳아보지도 않은 애가 정확하게 알고 거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노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즐거움. 그렇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게 싹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목적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뱀도 뭐에서 풀려나요? 저주에서 풀려나요. 뱀도 저주에서 풀려나요. 그럼 결국 여기에는 뭐만 없어요? 사탄만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탄만. 그러면 그 사탄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탄이 지금 이사야 65장에서는 뭐로 나왔었어요? 이리와 뱀으로 나왔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자기 사역에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리는 아까 뭐였어요? 거짓이죠. 그럼 뱀은 뭐예요? 아니 얘네 둘 다 사탄인데 사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리는 그렇죠. 뱀은 뭐예요? 이건 유혹이죠.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없어진다. 요거가 결국 뭐를 낳았어요? 죄를 낳았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망이 들어와 버렸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거의 현상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안 죽지는 않아요. 현상은 있지만 더 이상 사망의 뭐요? 권세. 이 권세는 뭐겠습니까? 두려움이겠죠.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무엇하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음이 너머에, 사망이 너머에 뭐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본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중요한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죠. 사망은 결국 뭐겠습니까? 사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깨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사망. 요 상태를
요걸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상태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요? 지옥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땅지자에다가 가돌 옥자 써가지고 지옥. 살아있지만 지옥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근데 이 지옥이 어때요? 높은 빌딩 막 의시되고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옥인 줄 몰라.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가 지옥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지옥을 어떻게 해요? 계속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 여기가 천국이다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게. 그래서 가인이 뭘 만들어요? 아니, 가인의 7대손 에녹이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듭니다. 에녹성. 예, 에녹성 만들잖아요. 가인의 7대손인 누가? 에녹이 뭘 만드냐면 에녹성을 만들어요. 성을 만들어서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다 모여 그래서 산다니까요. 근데 누구의? 셋의 7대손인 에녹은 뭐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기다가 화려한 뭐 자기 집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없이? 죽음이라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어떤 지옥? 리모델링 되어져 있는 지옥. 근데 이 리모델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자꾸만 보내십니까? 지진 보내죠? 전쟁 보내죠? 기근 보내죠? 사탄은 또 이걸 계속 가리려고 계속 리모델링해. 계속 화려하게 계속 만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여기가 지옥 아니야. 그래서 뭘 또 보내세요? 계속 자연재해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죠.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화려함에 훅훅 넘어가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뭘 보내세요? 네, 지진 보내죠. 기근 보내죠. 전쟁 보내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쿠야 여기가 천국이 아니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알아먹고 무엇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마음이 세상으로 확 가버리면 이미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임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기근 전쟁 지진을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아니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계속 이건 있었다니까요. 계속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세상으로 넘어갈라 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그거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이쿠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살 곳 아니지. 그래서 계속 저기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왜? 내가 어디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지구 밖을 못 벗어나가. 심지어는 바다에서도 못 살아. 맞죠? 우리는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지구라는 이 땅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그냥 커다란 감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커다란 감옥이에요. 커다란 감옥. 그러니까 누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 환경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에 누구와 함께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감옥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신기하죠? 누구한테는 지진이 심판으로 오는데 누구한테는 그 지진이 뭘로 와요? 구원으로 와요. 막 지진이 일어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풀렸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구는 죽어? 간수는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무엇해요? 풀려나요. 근데 무엇해요? 안 도망가죠. 그리고 무엇합니까? 예수를 전함으로 통하여서 너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이야. 너는 지금 나를 감옥에 가다뒀지만 천만의 말씀, 너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성경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감옥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무엇해요?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간수가 이렇게 있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잘 보세요. 어디가 감옥이에요? 네. 어디가 감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감옥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어디가 감옥이에요? 좀 쬐끄만. 현상적으로 보면 여기가 감옥이죠. 그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바울한테는 여기는 뭐가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감옥이에요? 여기가 감옥이지.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자유하다고. 근데 다 어디 갇혀 있어요?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짜 감옥에.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닌 거야.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감옥인 거예요. 얘네들은 얘 입장에서 얘네들은 뭐예요? 사형수인데 뒤집어 보면 얘가 사형수인 거야. 그래서 뭐 어때요?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생각만 조금만 바꿔보세요. 요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 삶에 고스란히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좁디 좁은 이 감옥 같은 내 환경,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환경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되어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양무리의 울타리가 된다니까요. 울타리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해요? 여기서 이 좁디 좁은 여기에서 좀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해. 나가보려고 해요. 그 뭐예요? 하나님 보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갇혀 계신 걸 감사하세요. 교회 안에 갇혀 계신 걸 감사하세요. 교회 밖에 정말 구원 없어요. 오늘 이것도 볼 거란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 교회 두 사람 모여있죠.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인 곳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간수가 보기에는 여기는 감옥인데 여기 감옥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교회예요. 여기 교회. 그럼 교회 밖에 구원 없죠. 그래서 얘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를 일일이 들여보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신라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어져요? 이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세요. 뭘로? 복음. 딴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 이사야 65장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로 통하여서 뭐도 이리도 뱀도 저주에서 풀려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너무 축소하지 마세요.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된다니까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 지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결과 자, 보겠습니다. 3장 넘어오세요. 3장 4절 보세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한대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죠. 누가? 사탄이. 그죠? 뱀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과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뱀이 사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12장을 따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9절 읽겠습니다. 큰 용의 능력이 내 마귀하고 사탄하고 온 천하를 깨우라. 그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죠? 큰 용 나왔죠? 여기 내쫓겼어요. 어디서 내쫓겼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죠? 그 다음에 이 용이 뭐라 그래요? 옛 뱀이라고 그러죠. 그냥 뱀이라고 하지 않고 옛 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옛은 언제겠어요? 창세기 3장의 그 옛적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뭐래요? 곧 마귀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온 천하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온 천하를 깼잖아요. 그리고 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옥의 갇힘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무엇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죄에 빠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 땅! 지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내쫓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1장 보세요. 욥기 41장 보시면 1절에 리워야단 나오죠. 이 리워야단이 옛뱀, 큰 용, 얘예요. 얘의 정체를 보세요.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리워야단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사탄이죠. 그러면 사탄도 누가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사탄을 의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묵시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어떻게 될 것지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사탄을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 악한 사탄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게 그걸 또 막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힘들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나 좀 변호해줘 이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십니까? 또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사탄을 왜 만드셨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그럼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할 걸 아셨습니까? 그거 아시는데도 막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한마디만 하세요. 너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기름을 쏟아 부으세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예수 알아가봐. 그러면은 하나님도 알게 되어져. 그럼 지금 당신이 당신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싹 다 없어져.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돌을 쳐 날 죽이거나 아니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거나. 이래 된단 말이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변호합니까?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되셨죠? 그 욥이 막 투정 부릴 때 리워야단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리워야단 만들 때 너 있었냐? 내가 리워야단 만든 이유 너 알아? 너 구원하려고 리워야단 만든 거야. 41장이 이거예요. 41장이 맞잖아요. 1장 2장 욥기 1장 2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랬어. 너 어디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욥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복 주셔가지고 욥이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께서 믿겠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어준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믿어준 거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어줬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신 거예요. 되셨죠? 근데 그걸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욥한테 믿음이 있었으면 끝까지 욥은 무엇해야 돼요?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여! 이러지 않고요.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가 나왔겠죠.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여! 뺏어갈 거 다 뺏어가 놓고 뭘! 죽여! 그냥 죽여! 하나님 안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41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딱 만나주시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리워야단, 내가 리워야단 만든 이유 아냐? 리워야단 통해서 지금 너가 스스로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 네가 스스로 나보다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깨부시려고. 그리고 너는 내 구원 없으면 진짜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알리려고 내가 리워야단 만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 그러면서 막 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나, 인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질 않나, 서로 청주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단 역사가 막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42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회개해 라고 한다니까요. 회개해!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 나오죠? 베헤못 나오죠? 40장이 베헤못이에요. 베헤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심판. 보실까요? 또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23절 보시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베헤못이거든요.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못한대요. 태어나대죠.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자, 요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막 뭐 물들이 막 소용돌이 치고 막 강물이 막 쏟아지고 막 뭐 이러는데 전혀 태어나대잖아요. 그죠? 뭐겠습니까? 물은 항상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이게 오는데도 태어내. 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 심판이라니까요. 내가 지옥 만들 때 너 있었냐? 내가 그 지옥에서 너 건지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리고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2절 말씀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에페뇨 마디오 사탄이 나와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음에 어디요? 부종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 뭐겠습니까? 셀 수 없는 오랜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숫자로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막 1000년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1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 가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수한 날, 쉽게 말하면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의 이 영원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3장 15절 가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자,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도식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로 할 때, 너로. 뱀이죠? 문맥에서는 뱀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 뱀은 누굽니까? 이건 뭐예요? 이 사탄이죠. 되셨죠? 네, 뱀은 사탄이에요. 너로 여자 나오네요. 여자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예요? 본문 안에선 하와겠죠. 하와. 본문 안에서는 하와인데, 자,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묵시로 들어가세요. 역사 속에 계시지 마시고 묵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하와인데 이 여자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건 교회예요. 교회. 어디로 가보시면 되냐면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나오죠.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뭐가 있어요? 관을 썼대죠. 12별의 관을 썼대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이미지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1장 가세요.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별 나왔죠? 또 7별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별이죠? 근데 여기서는 몇 개가 나와요? 아니요. 12장 1절에서
12별 나오잖아요. 12는 뭘 상징해요? 완전수죠. 근데 어떤 완전수? 이거 구원의 완전수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제자 해가지고 12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꽉 채워진 상태를 12라고 한단 말이에요. 12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 뭐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촛대가 교회고 이 촛대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7 촛대는 7 교회죠. 그죠? 촛대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그 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래죠. 그럼 도대체 이 사자는 뭐예요? 천사? 예. 자,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자, 또 뭐요? 천사,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우누사자, 성령, 또 예수. 자,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 분은 요 사자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라이온. 요 사자가 이래서 이게 한글 성경이 힘들어요. 보실 때. 몇 장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영어 성경 아무거나 찾아보셔도 돼요. 뭘로 나와요? 아니면 그냥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본 찾아주셔도 돼요. 뭘로 나와요? 아이고, 좋은 스마트폰들 쓰시면서 왜 활용을 잘 하셔야지. 네? 엔젤로 나오죠. 혹시 또 다른 영어 번역본 있나요? 네. 뭘로 나오나요? 다 엔젤로 나와요? 신부. 네? 신부? 심부름꾼. 그렇죠. 네. 그 심부름꾼이 뭘 또 의미해요? 천사. 천사. 네, 엔젤이 천사니까요. 자, 교회를 돕는 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보혜사, 성령이죠. 그죠? 그럼 일곱 별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일곱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7별, 그리고 교회의 사자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12장 가보세요. 요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별과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 7과 12가 뭘 의미하는지. 1절,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니까요. 면류관 쓰고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12별, 성령의 충만함,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 되셨어요? 그러면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는 얘기는 이 여자가 지금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대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식화 되세요? 아까 별과 촛대, 촛대에 별이 있었잖아요. 촛대는 교회고 별은 성령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에게 뭐가 씌워져 있어요?
12별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 별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자의 정체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된다니까요. 교회. 자, 그래놓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돼 있죠. 해산의 고통이 있죠. 여자가 저주받아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는 해산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놓고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 뭐예요? 사탄이죠. 머리가 몇 개래요? 7이래죠. 그리고 뿔이 몇 개래요? 10이래죠.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비슷하게 숫자를 맞추면서 하나님 흉내낸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또 뭐가 있어요? 7 왕관이 있죠. 관이 아니라 왕관이죠. 왕관이 뭡니까? 왕이 뭐예요? 왕이 영광이잖아요. 자기 영광. 왕관은 내가 왕이야. 자기 영광. 그러니까 관하고 왕관하고 달라요. 되셨어요? 왕관은 내가 왕이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아까 우리가 욥기 40장 41장 맞죠? 거기에 보면 이 리와 야단이 꼬리를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폭풍이 치고 뭐 난리 버거지가 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딱 들어와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 아이는 뭡니까? 예? 여자가 뭘 낳아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낳아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낳아야 구원받는다니까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예수를 낳으면 예수는 또 누구를 낳아? 또 교회를 낳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돼요. 그래서 여자, 교회. 여자가 교회인데 교회가 누굴 낳아요? 예수를 낳는다니까요. 예수를 낳아야 그 예수가 또 예수를 들은 그를 또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이거를 저지한다고요. 왜 저지해요? 왜 저지해요? 이 여자들이 죽어라고 예수를 낳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겠죠. 그럼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땅끝까지 가겠죠.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내려와요? 예수가 내려와서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사탄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갇혀버린단 말이지.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옥 가기 싫어서 무엇해요? 여자들이 해산하는 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어라고 교회가 무엇 못하게 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어디까지 가면? 땅끝까지 가면 누가 죽으니까? 지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또 교회를 낳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이제 정리되셨죠? 자, 여기 아직도 이게 왜 여자가 교회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하신다고요? 수협이 안 나와서. 그래도 저주는 안 받습니다. 네. 되셨어요? 여자는 여기서 하와인데 교회가 되어 있죠. 자,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원수가 되게 원수 나오네요. 그 원수는 뭐겠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 아니에요, 원수? 맞죠?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예요. 그러면 지금 요 뱀하고
그러니까 요 사탄하고 요 교회가 원수지간 된대죠. 그러면 분명히 원수지간에는 뭔가 싸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걸 의미한다고요. 원수.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가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용이 있어. 그게 원수예요. 그게 원수. 원수지간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쪽에서 누가 와. 제가 이쪽으로 가. 근데 그게 외나무 다리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 바람이 한번 쌩 불면서 나뭇잎 몇 개 딱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빠라바라밤 뭐 그러면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막 그러면서 막 원수 뭔가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연 원수 되셨어요? 예. 그럼 요게 뭐예요? 사탄이 교회와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네. 예? 뭐요?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데 1위로 오고 100으로 와서 계속 거짓해고 유혹하는데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의 반대가 뭐예요? 저죠?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거 왜 사망이 나오냐면 아까 2장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3장 4절에서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잖아요. 죽음, 원수, 사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뭐 놓고 싸워요? 요 사망, 죽음 놓고 싸우는 거예요. 죽음 놓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게 만들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계속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냐? 먹을 게 목숨보다 중요하냐? 그거 내가 이미 책임져 줬는데 뭘 그렇게 자꾸만 이 죽을 거 두려워하고 있어. 죽는 걸 왜 두려워해? 끊임없이 이 사탄은 교회에다가 사망의 두려움을 준다니까요. 죽음의 두려움을 줘요. 아니 이미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 죽을 거를 걱정한다니까요. 죽을 거를 굶어 죽음으로 그건 사망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사망을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탄은 이거를 일리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본인이 못 받으면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전 여기서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지. 그잖아요. 새삼교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문자를 넣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다 무엇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먹고 자고 싸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까는 거지 뭘. 아니 여기 이렇게 와 계신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구원 받으면 구원 안 받았으면 여기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아, 구원 못 받으셨어요. 예? 구원 못 받으세요. 오늘 구원 받으세요. 오늘 구원 받으세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해요? 왜 할까요? 왜? 왜? 하나님한테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끝까지 도전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도전해요. 불신으로 도전하고 내 영광 차리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드러내면서 도전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콧방귀도 안 끼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단한테 내어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이거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 받았나? 아, 구원 받았지. 아, 구원 받았지. 아, 이럴 거야 계속. 이제 여기서 벗어나세요 이제. 네, 벗어나세요. 제가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상황이실 거고요. 네, 그죠? 이실 거고요. 원수는 사망이에요. 네, 원수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보시면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27, 25, 26절 보겠습니다. 됐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얻어주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그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찾아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원수 사망입니다. 이 원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원수만 해결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구원 받는 거예요. 자, 17절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와 사탄이 원수지간인데 그 내용이 뭐다? 사망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또 보셔야죠.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 사탄이 여자 하와를 꼬셨죠? 유혹했죠? 그래서 뭘 지었어요?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죠. 그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원수인 사망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본문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원수와 대기하고 내 후손이라고 돼 있죠? 내 후손은 도대체 누구예요? 내 후손. 그럼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내는 여기죠, 여기. 너로, 그러니까 뱀. 됐죠? 그럼 뱀은 뭐예요? 사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사탄의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탄의 후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사탄의 후손인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꼬시기. 네, 그렇게 한마디로 바꾸세요.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럼 내 후손은 뭐가 됩니까? 이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은 죄. 되셨죠? 원수는 사망.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원수는 사망이에요. 여기 둘 관계가 사망이에요. 근데 사탄의 후손은 뭐가 되어져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죄를 낳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탄의 후손은 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6.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5장 55, 56.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망하는 승리가 어디냐 사망의 아들을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죽어도다. 자, 사망 나왔죠? 자, 사망 나왔습니다. 사망이 무엇한데요? 뭘 지금 막 쏜대요. 근데 이 쏘는 게 뭐래요? 죄래죠. 그러니까 사망이 낳는 게 뭐예요? 죄예요. 사망이 낳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가 장성하면 어떤 결론이 돼요?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 사탄은 죄를 낳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뤄요. 되셨죠? 그래서 내 후손은 사탄의 후손인데 사탄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죄를 계속 짓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5장 21절. 아까 안 읽었었죠? 로마서 5장 21절 확인을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로마서 5장 2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사망으로 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자, 사망 안에서 뭐가? 죄가 왕노릇한데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망이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게 죄예요. 사망으로부터 나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다시 뭘로 돌아와 버려요? 사망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후손은 나야 되잖아요. 사탄이 나야 돼. 그렇죠? 네. 사망이 뭔가를 나야 돼. 사망이 낳는 게 뭐예요?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다 뭘 전제로 태어나요?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요? 그쵸?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게 뭘로 드러나냐면 인간들이 죄를 지어요. 희한하게 죄는 빨리 배우고 그리고 희한하게 그렇게 빨리 배운 죄는 인간한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습관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져 버립니다. 요래 안 가르쳐줘. 착한 일은 가르쳐줘도 안 해. 근데 이 나쁜 짓, 이 죄는 하지 말라고도 해. 재밌어. 신난대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사탄의 후손까지 됐고요. 뱀의 후손까지 됐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여자도 분명히 뭘 낳아야 되죠. 후손이라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게 1차적으로 마리아예요. 1차적으로 마리아예요. 왜?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남편도 없는데 애를 낳고 그 애가 누가 돼요?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왜 마리아가 들어가야만 하냐면 여자가 후손을 낳으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남자 없이 누구를 낳아버려요? 예수를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를 또 낳아요? 성령의 잉태함을 받아서 예수를 낳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마리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왜? 남자가 있어야 예수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일부러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과정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요게 구원을 받으면서 이게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으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죠. 예수를. 그게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16장 17절에 야 이것을 알게 한 건 혈육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반복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 낳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예수를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예수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아야 이거를 온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믿음은 우리 안에 있죠. 행함은 뭐예요? 믿음이 바깥으로 튀나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행함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안 해요? 행함이 없어. 예수를 안 전해. 예수를 안 낳아. 그럼 니들은 믿음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야. 라고. 되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는 표현 아시겠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결과론적으로 예수인데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마리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다음에 뭐 나와요? 이제 여자의 후손과도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대요. 그럼 이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겠죠? 여기는 사탄과 교회의 관계에서 사망이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자의 그러니까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럼 여기죠. 예수와 죄의 관계가 또 원수지간이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죽어버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되셨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또 나왔네요. 여자의 후손. 그럼 이거 누구예요? 이건 예수죠. 이 예수는 내 머리. 내 머리니까 내 머리는 뭐가 되겠어요? 사탄. 사탄과 교회와의 관계 사망. 됐죠? 사망이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이 죄죠. 요 모든 것 사탄, 사망, 죄. 그 다음에 여기 내 머리. 내 머리는 사탄. 다음에 사망. 다음에 죄가 얘죠. 그럼 얘의 머리, 이 머리가 뭐예요? 머리. 이거는 권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걸 어떻게 한대요? 다음에 여기 상하게 한대죠. 상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요 권세를 깨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깨부셔요. 깨부셔. 말씀을 안 찾아봤죠? 요한계시록 20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탄, 사망, 죄의 권세 다스리는 거 있죠? 요게 깨진다고요. 요 머리가 깨져버려요. 말씀을 다 찾으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 머리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스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권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내 머리를 즉 사탄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린대요. 누가? 예수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어버려. 죄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하죠. 이게 다른 말로 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리죠. 왜? 사탄이 사망이니까, 사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그럼 이 사망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무엇 해버려요? 부활해버리네. 그럼 사망도 깨진 거죠. 죄는 죄를 사해버리고 사망은 부활로 깨트려버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뭐가? 십자가가. 십자가. 자, 그리고서 또 보시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는 그쵸? 사탄이죠? 사탄은 무엇한대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문맥을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뭐를? 발꿈치. 자, 어디 있어? 머리니까? 발꿈치. 그럼 발꿈치가 뭐겠습니까? 발꿈치. 네? 발꿈치 죄입니다, 죄. 발꿈치 죄예요.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장면인데 하셨어요? 자, 발 씻기시는 장면.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8절까지 가나요? 그쵸. 일단 저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얘는 아직도 뭐 속에 있으니까 묵시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즉 너의 너의 더러움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 뭐니까 의의 관계가 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얘는 참 개념 없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미 넌 목욕했다라고. 이게 언제 목욕했어요? 성령으로 성령 사화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야 이미 내가 준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이때 당시 문화를 보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발꿈치를 문다고 하고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줘요? 발이 더러워집니다. 이건 간단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지옥에서 살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원치 않는데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맨날 무엇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라는 얘기는 서로 발을 씻겨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거 왜 하필이면 발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신발, 앞뒤 꽉 막힌 이런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뭐 신고 다녀요? 샌들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샌들. 그리고 노예들은 신발도 안 신고 다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도 아예 못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발로 다니니까요.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무엇해요? 제일 먼저 집주인이 자기 손님을 맞을 때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발을. 고생하셨군요. 발 씻겨준단 말이에요. 발을. 되셨죠? 그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필요 없어 하면 무엇하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럼 뭡니까? 그래 넌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 복음 안 받으리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증거 삼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다가 참 극성 맞은 엄마 만나가지고 제 버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만요. 극성 맞은 엄마 때문에 원치도 않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뭐 얼마나 슬프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네가 복 받은 애다야. 자, 이거는 이제 이사야, 시편 41편 그거 뭐, 아까 우리 선옥자매님이 그 찾으셨던 거 그거 보셔야죠. 네, 발꿈치 18절.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사탄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탄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이게 발꿈치를 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개념은 발꿈치를 물었다라는 개념은 그 노뱀 사건에서 나와요. 발이 들린대죠. 발이 들린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들려야 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나오면서 이게 어떤 개념하고 믹스가 되냐면 발꿈치를 물리리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사탄이 예수의 발꿈치를 확 물어야 되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발꿈치를 뭡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한테 죄를 뒤집어 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을 져. 그러니까 서찬이가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기 때문에 서찬이가 죽어.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무엇해요? 예수한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없는 죄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발꿈치를 꽉 깨물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되셨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편 41편 가보세요. 시편 41편. 오늘 교회 사명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시편 41편 9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하여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물어나이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아까 봤던 본문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그때 다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약이 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복음 아까 13장 18절 읽으셨었죠? 그죠? 네, 그럼 되셨고요. 자, 상하게 다시 나오죠? 본문으로 넘어오면 상하게 다시 나와요. 그럼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고 그로 인해서 뭘 이루세요? 죄사함을 이루십니다. 나의 죄사함을 이루죠. 에베소서 1장 7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도 가보세요. 참고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읽어보실까요? 그렇죠? 속량, 곧 뭐라 그래요? 죄사함.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얘기 안 했었는데요? 아니, 했어요.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네. 됐었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까 이 원수들이 깨져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이 두 원수 사망과 그 이 사단의 후손 죄가 깨져버리니까 이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어지죠. 로마서 8장 2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 것에서 너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52장 갑니다. 이사야 52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은 53장까지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할 것은 누가 믿었느냐? 우리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교회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맞죠? 교회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들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거치장을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 막 이래가지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네. 교회는 결코 매력적이면 안 돼요. 예수도 매력적이지 않으셨는데 예수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온다니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사사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대놓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놓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무엇해요? 그 피로 죄의 사함을 이루어버리죠. 그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십자가 연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3번에 걸쳐서 이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쭉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상한 말 나오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다시 예수를 낳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며. 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나오죠. 예, 사망에 이르게 하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첫 뭔 기도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 하나, 제자들과 하나님이 하나, 그리고 제자들로 통하여서 생겨나는 수많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하나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 몇 절이죠? 17, 18. 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한 예수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요 18절, 그죠? 그러니까 원시 복음에는 없었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20절에 또 얘기하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하신, 이사야 말씀 어디 말씀이겠습니까? 네, 설마요. 뭐라고 했어요?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번역해보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25절 중요하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죠. 이게 복음의 완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